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욥기 21장 15절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아멘. 악한 자의 착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4절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이제 자기를 공격하는 이 공박하는 그 친구들, 그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그 생각, 그것은 이제 이 악인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심판을 받아서 이런 고난을 겪게 될 것이라고 하는 권선징악적인 그런 사고지요.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은 삶의 형편이 어떠하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라도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유하면 부유한 대로, 또 뭐 병들었으면 병들었는 대로, 건강했으면 건강했는 대로, 조건과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태도, 그들의 생각에 의해서 선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어서 계속해서 그 악한 자들의 특징을 나타내는데, 그 악한 자들이 15절에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는가? 꼭 맞는 말이죠. 꼭 맞는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밝히는 바 구원의 진리를 사람들에게 전하면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는가? 사실은 뭐 예배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또 믿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에 출석해서 뭐 이렇게 예배하는 이런 일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근데요, 여기서 그 전능자 샤다이인데, 이 욥기에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성호 가운데 이 샤다이, 엘 샤다이,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근데 이 샤다이라고 하는 표현이 가장 많이 쓰이는 곳이 이 성경, 욥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욥기는 우리의 현실의 삶, 이 욥의 친구들과 욥이 나누는 대화의 주제가 현실의 삶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하나님의 전능성, 능력이죠. 근데 이제 말이 그런 거죠. 전능자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을 의미하는데,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근데 생각을 해 보십시오. 만약에 전능자라면 무조건 섬겨야 하거든요. 무엇이든지 얻을 수 있는,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분이라면,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자기가 원하는 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줄 수 있는 대상이라면 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사람들의 심리가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일을 하고 어딘가에 고용이 돼서 하는 것은 뭡니까? 일단 재화, 그 돈을 얻기 위한 건데, 그 돈을 얻으면 그 돈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능자라고 생각한다면 무조건 섬겨야 되는 거죠. 왜요?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이건 사실은 뭡니까? 전능하다 할지라도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거죠. 하물며 그 관계도 없는, 나와 관계도 없는, 그러니까 그림의 떡인 거죠. 그럼 사실상 여기서 전능자와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내가 섬길 이유가 없다, 섬기지 않는다, 뭐 이런 의미인데, 이제 뒤에 보면 사실상 이 전능자라고 말하는 그것이 그걸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것임을 밝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한다. 그러니까요, 전능자이지만 우리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해도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뭐 의미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말은 전능자라고 하지만 사실상 이렇게 기대할 게 하나도 없는, 능력이 없는, 그러니까 명목적이고 그리고 그냥 추상적인 신,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관이거든요. 신이라는 게 어딨냐, 사람이 필요에 따라서 그냥 가상의 존재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심리적인 만족이나 추구하는 게 신이지, 그거를 뭐 진짜로 그 신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뭐 우리가 필요한 것을 채워준다는 생각을 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생각이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악한 사람들의 큰 착각이 뭐냐면,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거나 신의 존재를 인정한다 할지라도 뭐 실제로 그 신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도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리적인 생각이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 나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하는 이것이 실제로 공리적으로 봤을 때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드리는 시간과 수고와 이런 헌신과 뭐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얻는 뭐 이게 뭐 그냥 심리적인 만족이나 뭐 이 정도인데, 그거 가지고는 뭐 이게 이렇게 의미가 없다, 뭐 이런 거죠.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한 자들의 착각이 본인들의 이렇게 공리적 관점에서 본인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기도한다라고, 기도하다라고 번역한 말이 이제 파가라는 말인데, 이 파가라는 말은 1차적으로 만난다는 뜻이에요. 만나다. 그래서 기도한다, 기도하다라고 하는 말을 기도하다라고 이제 창세기 23장 8절에 이렇게 이제 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의미는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나는 거, 이거를 이제 기도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런 행위,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 예배하는 거, 실제로 우리가 성경을 펴는 거, 이게 전부 하나님을 만나는 행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육체적인 존재들을 만날 때는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렇죠? 또 아니면은 귀로 들을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의 육체의 감각을 통해서 누군가를 만난단 말이죠. 뭐 요즘에는 이제 뭐 이렇게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무선 통신 기기들을 이용을 해서 뭐 화상으로라도 이렇게 이거를 이제 만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이 파가를 기도하다라고 한 것은 실제적으로 우리의 기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또 이제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번역한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 이 악한 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공리적 관점에서 무익하다고 하는, 유익이 없다고 하는 이런 착각,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실제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왜 교회 가십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하는 대답이 심리적인 만족, 마음의 평화, 뭐 이런 거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또 많이 나오는 대답이 딱히 다른 방법이 없어서 막바지에 몰렸을 때, 그러니까 이제 뭐 못 먹는 감 찔러나 본다는 심정으로, 또 아니면 뭐 그동안 해온 게 아까워서, 뭐 실제로 우리가 한번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이렇게 기도하는 그때에 그런 기대감도 없고, 뭐 그런 기대감도 없으니 뭐 믿음이 없는 것은 더 말할 나위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도할 때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할 때 그 믿음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 하나님의 전능성,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나에게 큰 인생의 문제가 있고 내 힘에 부치는 어떤 난관에 봉착해 있다면 사실은 더 간절한 마음으로 교회에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것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이 발걸음이 무겁게 만드는 이게 지금 악한 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악하다라고 하는 이 개념이 지금 욥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들이 이러한 기대감을 갖지 못하는 것, 나의 현실적인 문제, 더 나아가서 정말의 아주 이 근본적인 이 문제,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기대감 없이 나아가는 것, 이것이 악한 자들의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 한 번 한 번의 예배와 그 만남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을 의미하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뭐 예배를 드리고 하는 이런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과의 만남인데, 그 한 번의 만남을 통해서 사실은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게 우리가 살펴보았던 태초에 아닙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일이 하나님과 만나는 그 순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려요. 이게 악한 자들의 착각이라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러니까 이 종교에 대한 잘못된 신념, 잘못된 종교관이죠. 이게 이제 요즘에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신앙생활, 이런 신앙이 팬덤화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감정의 어떤 찍기들을 그냥 분출시키고 거기에서 어떤 공감을 하면서 어떤 감정의 카타르시스 정도를 기대하는, 그러니까 뭐 예배 갔다 오면 뭐 개운한 뭐 이런 거죠. 이거를 은혜 받았다. 여러분, 은혜는 현찰이고요. 뭐 100년 묵은 100년이 뭡니까? 1000년 묵은 산삼 이상인 거고요. 뭐 아주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는 명품 옷이나 가방이나 이런 것보다 더 실제적인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이게 실제적으로 와닿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가 사실은 기독교 안에서도 이런 것들이 자꾸 추상화되고 했던 것이 사실은 이 스콜라주의 때문에 그래요. 이 신앙을 이렇게 학문화하면서 이것이 사변적이고 어떤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어떤 생각의 끈앞을, 그 뭐 무슨 저 영화에서 이렇게 뾰로롱 이렇게 생각을 꺼내는 뭐 이런 것처럼, 이게 어떤 현실성이나 이렇게 어떤 실제적인 우리 기독교 신앙을 이 막 천지를 지금 창조하고 막 멸망시키고 하는 이런 건데, 이거 되게 사변적이고 어떤 감정적인 그런 종교라는 잘못된 종교관이죠. 그리고 그런 것에 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잘못된 전도에 기인하는 거예요. 잘못된 1차적인 전도자는 저 같은 이제 설교자들이겠고, 저희들이 경험한 바가 없으니까 그렇게 본 적이 없어. 뭐 받은 적이 없어. 그리고 애쓰고 수고하고 그저 공부한 것밖에 없으니까 그게 이제 안 되는, 이게 이제 잘못된 전도죠. 그러니까 이제 집단 최면에 걸려서 뭐 실질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적도 없고 하나님의 어떤 생생한 어떤 은혜의 체험들이 없어. 근데 그냥 잊기로 하는 거로 우리가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인 팬덤이란 말이에요. 뭐 아무 일이 일어난 것도 없고 뭐 아무 한 것도 없어. 근데 모여가지고 한번 소리 지르고 외치고 뭐 쫙 하고 나니까 뭐 나라라도 구하냐 돌아오는데 실체도 없고 뭣도 없어. 그냥 이제 목은 쉬었고 그 뭐 사진을 뭐 이렇게 셀카 찍어서 내가 촛불 들고 해.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야, 이게 무슨 공연에 갔다 오는 것도 아니고 무슨 집회에 갔다 뭐 이런 잘못된 생각들. 이게 사실은 우리 기독교 신앙이 팬덤화되어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욥이 말하는 15절에서 이야기하는 아무런 기대도, 하나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이 나의 현실의 문제, 나의 심리적이고
본질적인 문제, 이것을 이거는 여전히 나의 몫이고, 그냥 단지 이제 어떤 심리적인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기다 대고, 현재가 바뀌면, 과거도 바뀌고, 미래도 바뀌어? 본성이 바뀌면은, 환경이 바뀌어? 말은? 이런 거죠. 어제 정말, 하나님이 많이 위로를 주시는 그런 날이었어요. 어제, 우리 집사님 한 분도 연락이 와서, 지금 이렇게 생활에서 일어난 그 변화를, 하나님 진짜 멋있다. 하나님 진짜 멋있다. 어떻게 이 일을 하셔도 어떻게 이렇게 하시냐. 기가 막힐 정도로. 그러니까 참. 그러니까 정말 놀랍다. 정말 우리 하나님. 이게 자려고 누워서도, 진짜 하나님, 진짜 너무 멋있다. 이런 거죠. 그리고 어제 모처럼 만에 우리 은사 교수님을 만나서 그동안 이제 교회에 있었던 얘기도 전해드리고, 또 제가 어쨌든 지금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는 이런 얘기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오해를 받는 그런 얘기들 다 이렇게 말씀을 다 드렸거든요. 그때 제가 이제 말의 표현에 있어서 이제 그분들이 이제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주지 않도록 좀 이제 주의를 더 기울이는 게 좋겠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다 동의하신다. 그러니까 이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냐고. 그게 조금만 해도 힘든 건데, 그렇게 말도 안 돼. 그런 소리를 듣고 그랬을 때 얼마나 힘들었냐. 하면서 그 마음을 이렇게 이제 공감을 해주셨는데, 그냥 이제 항상 이제 뵙고 돌아올 때 이제 같이 찬양하고 이렇게 같이 기도하는데, 이제 교수님도 마음에서 이렇게 성령의 감동을 주시니까 같이 울고 같이 찬양하고 그러고 그냥 이렇게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러고 이제 오는데, 또 우리 집사님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큰 걱정거리가 있고 문제가 있었는데, 놀랍게 그게 또 이렇게 해결이 되고 이렇게 하는 이러면서, 진짜 우리 하나님 앞으로 또 되어질 이게 갈 일들이 또 이렇게 그림이 보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인도하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그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따라 움직이고 하다. 이게 정말 우리는 그걸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를 이끌어 가시는, 이게 연화도에서 일어나는 일, 앞으로 또 이제 우리들이 나아갈 바가 뭔지를 이렇게 보여주시는. 그게 그냥 한 사람의 어떤 기도의 제목과 현실의 필요만 채워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공동체 전체가, 그리고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시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그 역력한 증거들을 보여주시면서 인도하는 일. 그러니까 이게 말만 전능한 게 아니라 정말로 전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던 일들이 오늘의 이 환경 속에서 동일하게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함께 감동하시고, 그동안 성경에서 발견했던 이런 이야기들을 할 때 교수님도 자꾸 공감하시면서 동의하신다. 자꾸 공감한다. 그래가지고 그게 가고 있는 길이 내가 엉뚱한 그런 길이 아니구나. 그리고 실제로 위대한 교회의 스승들과 이런 분들의 이런 저작들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게 지금 우리 교회에서 되어지는 일들이 오래된 얘기도 아니고, 이게 보니까 이건 다 책 보고 따라서 했다고 했겠구나. 근데 이게 정말로 성경을 연구하고 이랬던 분들은 같은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 초대교회 교부들과 같은 소리. 전 그분들 책들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요, 같은 말을 해요. 근데 이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성경을 연구한 분들이에요. 성경. 그러니까
맞구나. 성경에서 보여주는 그 길이 나만 보이는 게 아니라 보이는구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구나. 이게 정말 그동안 우리들이 알고 있었던 이런 기독교 신앙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런 잘못된 전제들, 또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결정해 놓은 어떤 생각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끊임없이 갱신돼야 하는 거죠. 그런데 악인은요, 뭐 만나야 무슨 소용이 있고 우리가 왜 섬기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악한 사람들은 아닌 것 같아요. 악한 사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분명한 목적과 이유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어서 16절에 우리말 성경은 이거를 이제 그러나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 이게 보라 그러겠죠. 이게 시선을 주죠. 이게 보라.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 안에 있지 않다. 15절에서 바로 앞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전능자가 우리의 삶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알아서 우리 인생 살아간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라. 그러면 그들이 자신의 인생에 만족하고 행복을 느끼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을 해.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이유도 없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아무런 유익이 없대. 그러면 뭐가 유익이 있고 무엇을 섬기면 도움이 되는데? 없어요. 손에 쥐은 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열매라도 있으면 그 열매를 보여주면서 봐라 뭐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그러잖아요. 진리를 쫓아가는 이들에게서 나타나는 증거는 열매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의 길을 따라가고 있어요. 우리에게도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부족한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완전하지 않아요. 항상 우리는 오류의 가능성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러함에도 이렇게 용기를 내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실 걸 믿기 때문이에요. 설사 우리가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고 잘못이 있다. 반드시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걸 믿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내가 진리다. 이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교사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착각하고 가더라도 성령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이게 선한 사람들의 삶의 태도란 말이죠. 그런데요, 그게 그런지 안 그런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오류의 가능성 속에 있는데 어떻게 그걸 확신 있게 가요? 열매예요. 교인들의 심령이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그리고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변화의 열매들이, 이것은 예외 없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논리적인 설명이나 지식의 어떤 탁월함이 아니에요. 보여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여요. 이게 우리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이나 이런 거를 이렇게 가감 없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걸러내지 않고 막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참 자유롭습니다. 이제 뭐 교수님 만나면 막 가죠. 있는 대로 다. 이제 막 감동을 받으시고 식사하시다가도 막 눈물이 그렁그렁 해주시고, 뭐지? 우리가 느꼈던 거 이런 것들을 같이 금세 공감하시는, 금세. 와.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부부들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며 이런 일들을. 그러니까 마치 늘 우리와 함께 이 교회에 있었던 교회를 봐. 이게 우리가 하나라는 게 이거지. 금세 전달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이런 일들을 금세 느끼시는 거죠. 야, 그러니까 이게 지나간 시간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주님을 만났을 때도 이 다음에 우리가 주님을 뵐 거 아니에요. 그때
우리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나눌 때 늘 함께 했던 그것으로 느낄 거라는 것을 느끼겠더라고요. 아, 주님 만날 때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몇 년 동안 뵙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있었던 몇 가지 일들을 나누는데 그때 함께 있으면서 그 현장에서 누렸던 그걸 동일하게 느끼는, 그러니까 늘 같이 있었던 것처럼, 아, 이런 거구나, 이런 거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만져지는 게 있어요. 보이는 게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뭐 표적을 쫓고 이런다는 의미가 아니라 표적이 반드시 나타난다고요. 열매로 나타난다고요. 그런데요, 그들의 손 안에는 행복이 없어요. 여기서 행복이라고 번역된 것이 앞에서도 어떤 투부예요. 토부의 명사야. 그러니까 좋은 것이거든요. 좋은 것이 그들 손 안에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 겁니다. 만족하지 못한다는 의미도 되고, 또 하나는 그들 스스로가 만족한다고 생각할지라도 그것은 사실은 만족할 만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돈을 가지고 있고요, 명예를 가지고 있고요, 그게 현실적으로 그게 좋으냐 나쁘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뭐라고요? 종말에 그것이 선으로 기여하는가 기여하지 않는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악이, 지금 욥의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선악에 대한 이 기준, 현실적인 풍요와 넘쳐나는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게 선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욥은 자신이 겪고 나니까 선악에 대한 기준은 그것이 아니라 종말적으로, 종말론적으로 봐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참으로 종말론적으로 선하게 된다면 이게 선한 거지, 수단 자체나 환경이 선하고 악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병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요, 어떤 사람은 건강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요.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부유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사랑할 수 있었고, 어떤 사람은 가난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무의식적으로 생각하는 이러면 좋을 것이다, 이러면 좋을 거야 라고 하는 이 생각, 이게 선한 거란 말이에요. 좋다고 생각하는 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현재 나의 상황과 삶이 어떠할지라도 이 상황은 항상 선한 것이 될 수도 있고 악한 것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순간 그것은 이미 악한 게 됩니다. 이거는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없고 어떠한 결핍이나 또 아니면은 뭐 상대적으로 뭐 열악하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욥이 그들의 손 안에 좋은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것은 사실은 세상 사람들을 지적하는 거죠. 없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다, 또 기대감이 없다,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예수를 믿는 이 신앙 이외에 다른 어떤 뭐 좋은 것이 있는가? 없어요. 그러면 찾으려고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게 아닌 무엇이라도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뭐 원래 기대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대안도 없고 또 무엇도 없는. 그러니까 지금 욥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게 또 하나가 뭡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좋은 것들, 그러니까 자기들은 만족하는 게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자기들이 그것을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여기서 행복이 그들의 손 안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손은 또 주권을 의미하기 때문에, 설사 그들이 만족하고 지금 행복하게 여기는, 그러니까 좋게 여기는 무엇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들의 손 안에 있지 않다. 이것은 주권이, 능력이 그들의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그런 또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좋은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고요,
좋게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좋은 것에 대한 공로사상은 큰 착각이다. 이어서 악인들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다. 그러니까 지금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친구들의 그 주장은 사실은 자신과 상관이 없다는 거죠.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내가 악하다라고 하는 너희들이 말하는 그 악인과는 나와는 상관이 없다. 여기서는요, 우리가 그렇게 확대 적용할 수도 있어요. 어쩌면 욥이 과거에 부족한 게 없고 모든 것이 넘치던 그때에 스스로 자신의 삶에 대해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고 자부하던 그때에, 그래서 정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자신이 돕고 구원해야 되는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던 그때에도 누리지 못했던 어떤 영적인 기쁨과 만족을 지금은 사실은 지금 누릴 수 있게 된 거죠. 이거 뭡니까? 그가 불행하다고 여겨졌던 현재의 이런 고난 상황, 그가 만났던 이런 환난을 통해서 참다운 구원의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이것이 불행하기만 한 것은 아닌 거죠. 힘든 것은 틀림없어요. 마음 아픈 것은 틀림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영적인 진리들, 구원의 진리들을 깨닫고 나니까 지금 나의 이 상황이 불행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의 율례를 깨닫게 되었으므로 오히려 이 상황이 나에게는 이전에 평화롭고 부유하고 사람들이 부러워했던 그때보다 더 지금이 복되고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임을 나타낸 거예요.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다. 놀라운 거죠. 가졌을 때도 누리지 못했던 것을 다 잃고 난 뒤에 누릴 수 있는 이것이 구원의 진리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친구들의 말을 통해서 자신이 이 고난을 겪고 난 이후에 깨닫게 된 자신의 이 고난 이전의 자신의 모습을 친구들과 봄으로써 그 거리감, 야, 내가 이렇게 달라졌구나. 이거를 친구들을 통해서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이제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다. 나도 예전에 악인의 계획이 안에 있었는데 이제는 거기에서 이렇게 멀어졌구나. 이제 객관화돼서 보는 거죠. 그때 나도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야, 낯서네. 내가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내가 저랬다고? 그러면 그때는 더 이렇게 인간적으로 현실적으로 보면 더 많은 넘치는 것들을 그런 명예와 인정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지금은 그런 거 하나 없는데도 훨씬 더 그것을 능가하는 이거를 지금 욥은 누리고 있는 거죠. 이 악한 자에 대한 잘못된 생각, 악한 자들이 갖는 착각, 이것은 욥의 과거의 자신의 생각들이었고 그의 착각이었습니다. 그것을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현재의 착각이 내일에 깨달아져서 그러한 멀어지는 것 같은 일들이, 그런 착각들과 멀어지는 것 같은 이런 경험과 이런 은혜의 일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합니다. 한 번의 예배, 한 편의 설교, 이때 우리가 과연 기대감이 있는가? 여기서 지금 전능자가 누구기에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그에게 그를 만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것은 무슨 불신자들이나 이것이 아니라 우리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가슴 떨림이 있는가? 가슴 떨림이 있는가? 정말 그런 설레는 교회를 바라볼 때 이런 가슴 떨림이 있는가? 뭐 이런 거죠, 이런 거. 악하다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도덕적인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또한 우리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의 문제들, 이런 것들과 하나님이 아무런 관계가 없고 단지 인간적이고 이 사회적 관계에서만 이것이 원인이 있고 해결책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환경이 좀 바뀌어야 내가 좀 어떻게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이런 생각, 이것이 악한 자들의 착각이라는 거죠. 신앙의 연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렇게 벗겨지는 이런 착각들이 벗겨지고,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 이렇게 내 인생의 신앙의 제한길을 보면 이렇게 내가 벗어놓은 허물들이 인생 여정에 쫙 깔려 있어야 되는데, 그냥 신앙의 여정이 깨끗하고 그냥 이게 껍질이 두꺼워져 있다면 이 큰 착각의 허물 속에서, 자기 성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죠. 물론 뭐 이렇게 하다가 이무기가 벗으면 또 용이 될 수도 있으니까 또 대기만성으로 그렇게 한 번에 벗는 것도 뭐 그것도 뭐 괜찮겠습니다만, 그거보다 그냥 한꺼풀 얇게 계속 벗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행여라도 저희들의 신앙의 진전이 멈추거나 늦춰지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의 삶 속에서 저희들의 착각의 허물들이 벗겨지게 하여 주셔서 날로 거룩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의 일들을 자각하고 또한 서로에게서 확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전에 가졌던 저희들의 생각의 어리석음과 무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고, 현재 나의 무지와 무능력과 연약함과 이러한 결핍들 속에서도 절대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으며 오히려 우리에게 자각되어지는 이러한 문제들이 주님으로 일어날 구원에 대하여 더욱 소망하는 이유가 되게 하시고,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여 주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궁극 묵상함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본성을 바꾸시는 성령의 거룩한 구원의 새 창조 일에 참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새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순간순간마다 새로운 사람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